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을 나만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을 때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말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함에 어제 제가 주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도 아름다운 축복의 한 쌍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식 때 알게 됩니까? 살아본 사람은 알죠.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 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겁니까? 이 태도는? 살아가면서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아, 부부가 되었구나. 이전에 내가 솔로로 살았는데 이제는 솔로가 아니네. 부부가 되었네. 가정을 이뤘네. 달라졌네. 이건 언제 하냐면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을 떴는데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거나 무언가 얘기를 걸죠. 깊은 사랑을 담아서. 거기서부터 왜 웃으세요? 거기서부터 달라졌다라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그렇게 부부가 되어졌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근데 그것이 신랑으로 맞아들일 그때는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는데 이전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신혼부부가 싸우죠. 여러분도 싸우셨죠? 신혼부부가 되어서 초창기에 무지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가 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솔로로 살았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삶 자체도 생각 자체도 그런 것이죠.
젊은 신혼부부는 노년 부부가 되었든지 간에 이전에 솔로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부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증거이며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어 그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증거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보이고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기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누구와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봤는데 얼굴 보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이혼해요, 바로?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은혜와 사랑,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싫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너와 나는 이제 부부가 되어졌어.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인 것처럼 마음도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하나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예수님, 나는 못 바꾸니 당신이 바꿔서 내 삶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안다면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부활을 통해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라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지금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내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들리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땔감밖에는 안 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붙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원한다고 생명이 공급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생명이 끊어집니까? 그런 나무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붙어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든 싫든 좋든 간에 끊임없이 그 생명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생명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끊임없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들려지니까요. 자꾸 들려지니까요. 듣기 싫어도 들어진다니까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내가 싫어도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뭐가 들려지는 것입니까? 뭐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라고요. 오늘 말이 빠릅니다. 뒤에 은혜로운 순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주님의 생명에 내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접붙임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래는 여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라서 여기에 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만큼 은혜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그 제가 드린 부분의 맨 끝에 부분부터 일단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제 앞에 띄워주세요. 4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못한대요. 듣는 것을 하지 못한대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생명을 통해 깨닫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요 감사인 것은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지 않습니까?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삶이 뒤집어지는데. 부부가 되어졌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부부가 되어진 것은 축복이죠.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에 접붙임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교회가 싫다고 떠나고 옮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전혀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찔림이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찔림이 거듭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찔림이 있으면 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뒤집는 그 어려운 그런 부대낌의 갈등의 상황들, 그 부딪힘의 상황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그 주님께 맞추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부활의 생명에 접붙임바 되어져서 말씀에 찔림 있고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 곳, 그 사람이 있는 그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 내가 그 부활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의 그 기쁨과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누린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정말 들끓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암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할 능력도 그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8절 57절부터 읽을게요. 57, 5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58절에 너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느냐? 너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앞으로 좀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10절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15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라.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삶의 축복입니다. 이 삶이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그 가정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